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10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벨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네, 인사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를 요번에 한 번에 싹 갔다가 3번에 싹 오는 것 같아. 현빈이하고 또 사랑이 또 준혁이도 제대한 건가? 며칠 남았어? 그래도 나온 김에 왔다 지금 온 것 같으네. 또 그 누구야? 은택이 잠깐 일어나 봐야 다. 숨었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엊그저께 군대 간 것 같은데 금제 제대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하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으로 인생의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활짝 열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아들들로 서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수고가 되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앉아. 이제 군대 저기는 좀 빼도 돼. 지난번에부터 네 알았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나가 다 사모하고 온 인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죠. 아멘이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있는데,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내 주어진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아마 누구나가 다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 듣고 그걸 따라가요.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많이 걸어 놓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서 복조리 사서 많이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100개를 걸어 놓든 10,000개를 걸어 놓든 복이 온다면 걸어 놓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복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안 해든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4주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은 치유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니까 당연히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딱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말이 현실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모쪼록 올 한 해에 이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남은 속에 여러분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고, 사업장에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렌 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물질이 정말 풍요로운 데에 비해서 그 물질을 인하여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 그러면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은 많은데 그 물질이 인생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홍수가 나면요, 온 천지가 물바다야.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홍수, 제가 황계동에 있을 때 홍수를 몇 번 맞았거든요. 진짜 수원에서 내려온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물 먹을 수가 없어요. 온갖 쓰레기부터 그냥 보세요. 홍수날 때 보면, 홍수난 나라도 보면 전부 다 온 흙탕물에 쓰레기에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풍요로운 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냐라고 말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에 작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60억 정도 가는 게 있더라고. 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60억짜리 아파트 탁 들어가면요 커튼도 쫙 열리고 다 말로 되고 진짜 최고급으로 해놨더라고.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아파트야. 왜 아멘은 안 해? 속으로 그렇게 난 그래도 그런데 살아볼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근데 그런 아파트를 사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새벽이면 5시면 나가야 되고 밤 하루 종일 일에 업무에 시달리다가 밤 11시 돼가지고 초죽음이 돼서 그냥 닦지도 못하고 누워 자다가 또 아침 새벽 뛰어나가고 제가 볼 때 여간방만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은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시간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그냥 얽매이고 살다가 갠신 와서 눈 조금 몇 시간 붙이고 또 나가서 내가 그걸 보고 차라리 날 주지. 그럼 난 반은 집에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느냐라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면 현대인들은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힐스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복을 쌓을 줄만 알지 복을 누릴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돈 벌죠. 그러면 돈 벌 생각만 하지 돈을 복되게 쓸 생각은 안 해. 그렇죠? 여러분 돈 이만큼 벌으면요 다 쓰면 안 되니까 이만큼은요 누리고 쓰세요. 여기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쌓아놓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일 때 되면 많이 쌓아놓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그렇게 쌓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 것도 있으면 어떤 때는 이거요. 맛있는 것도 사 먹으세요. 랍스타도 사 먹고 킹크랩도 사 먹고 아멘은 사람 먹을 줄로 믿어. 제가 보니까요 있다고 애낀다고 남아있질 않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번 돈 꽤 되는데 남아있습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져. 그냥 딱 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비었어. 오늘 인생이야. 그냥 있을 때 사도 먹어요. 괜히 짜장면만 먹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뭐냐? 복을 쌓을 줄만 알지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딱 주어진 인생이기에 여러분 그 인생 동안에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괜히 후회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복을 쌓을 줄만 알지 누릴 줄을 모른다라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 정보에 너무 파묻혀서 세상 정보와 세상 이성의 지식에 따라서 파묻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딱 놓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복인데도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벨 에돔이 어찌 하다가 이 오벨 에돔도 오시더라고. 그냥 오벨 에돔. 오드리 헵번도 오시고 오세안도 오시고 오사마 빈 라덴도 오시고. 근데 오벨 에돔이 집이 어쩌다가 이 법궤를 받아들이게 돼요. 뭐 법궤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요구도 아닌데 왜 그랬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이 다윗성을 딱 세우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오벨에돔의 집에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갖고 오다가 중간에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튀임으로 인하여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 아들이었던 이 우사가 법궤를 딱 붙잡는 순간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법궤를 뒤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집이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오벨 에돔 집이 있어서 그걸 바로 오벨 에돔 집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오벨 에돔 집에 갖다 놓고선 그 집이 어땠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잇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누구 집에? 오벨에돔 집에 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쉽게 이렇게 봅시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몇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벨에돔 집은 3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축복했다는 얘기가 없고 도리어 그 집은 우사가 죽습니다. 법궤 때문에. 근데 오벨에돔 집은 복을 받아.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아비나답 집이 복을 받고 오벨에돔 집은 3개월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는 복 받아도 요만큼 받아야 되고 아비나답의 집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못 받고 오벨에돔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비나답 집은 그냥 하나님 말씀 법궤를 보통으로 생각했어. 그냥 늘 있으니까. 근데 오벨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궤를 정말 귀중하게 여겼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오다가 그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그거 됐던 우사는 뭐냐면 그 법궤를 섬기는 사람이어서 청소도 하고 닦고 갖고 책임자예요. 아비나답이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떨어지려고 딱 받는 순간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려고 그랬냐면 왕이 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막힌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법궤를 보면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면 무서워. 무섭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오벨에돔이 그거 갖다 놓고요 야 조심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법궤. 아마 온 집안이 그 법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귀중하게 왜 어마어마하게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오벨에돔의 집이 하나님 법궤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그냥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있나 보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사가 쉽게 손을 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 복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해야 돼.
그러면 사업장이 잘 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랬죠. 내 자식 잘 되려면 공부만 잘하고 성공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잘 된다고.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으면요, 집안에 싸움이 더 많아. 더 문제가 많고. 여러분, 인생은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 아멘.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썼던 김동환 씨, 김동환 목사가 됐죠. 그분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과외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할 때 보니까 엄마가 성경 안 읽으면 공부고 노고 나쁘고 너 성경 안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고. 자기는 그래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시더라? 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면 수재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전체 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분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오벨에돔의 집이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 궤는 하나님 법궤예요, 말씀이에요. 그걸 귀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축복 준 건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 그 가정이 대가 별로 없는 가정에 일찍 죽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막 번창하게 되고 거기 보면 62명이 나오는데 자손들,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면 그 후손들이 큰 용사가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능력이 있고 큰 권세가 가진 자가 되었더라라고. 여러분, 오벨에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위를 하고 그 가정에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자손 대대로가 그것 때문에 오벨에돔으로 인하여 그들 모든 가족도 자손들이 어떻게 되더라? 큰 사람이 되고 큰 능력자가 되고 큰 권세자가 되고 큰 장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경상도 촌에서 한 청년이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한양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시험 보러 갔지만 안 됐지만 그는 돌아와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교회 가서 일하고 교회 전도회로 다니고, 아버지는요, 뭐 해야 돼요? 가서 과거 봐야 되는데 이게 맨날 교회 가서 일하지. 열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별 핍박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고생하고 말도 못한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중에는 하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야, 말만 좀 해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무튼 집안에 좀 가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다고 말이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3년 만에 말이 풀렸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거 예수 때문에 핍박하다가 벙어리 됐는데 첫 마디가 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대. 도대체 내 아들을 저렇게 바꿔놓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패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저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그 예수 한번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내 아들을 저렇게 바꾼,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데, 그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황수강 박사 그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요, 황수강 박사 연세대 의대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 의사 박사 그거 없어요. 일반학 수학학인가 뭔가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의대 교수가 돼서 일을 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의대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중심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자녀의 중심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복 좀 많이 좀 조금 아멘 좀 드리다. 복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간증자가 나오기를. 그러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 아수라장이니까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아들 홈리아스 비나스가 하나님 법궤 나가고 전쟁터에서 뺏겼잖아요. 그게 법궤가 가져가서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어디 갔다 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어요. 법궤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때요? 여러분 블레셋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리고 나니까 다곤 뭐 친당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그때부터 종기 나고 전염병 나고 전부 다 죽고 정신없이 나라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거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은 무서운 재앙의 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은 법궤가 들어가면서 나라가 전체 재앙으로 쌓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고 태평성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근원인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세계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사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세계사예요. 현실적인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나라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선진국으로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유럽이 다 잡지요. 그 유럽이 그 전에는 어때요? 중세 시대 이전에는요 도적되고 산적되고 쉬운 얘기로 뭐 바이킹족들이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던 민족들이에요. 거기에 복음 들어가니까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축복된 민족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중세시대 되면서 그들은 전 세계를 다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여행 가보신 분 알지만 가서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유럽 여행 왔더니 맨 가는 게 교회고 성당이라고. 아시아는 가면 가는 곳마다 뭐요? 절이야. 근데 거기는 가는 데마다 교회고 성당. 그거 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세시대 때의 전 세계를 유럽이 다 지배하자. 그러다가 잘 됐어. 그냥 교만에 빠져 먹고 놀고 쓰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중해 건너서 아프리카로 넘어간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미국이 그 딱 서니까 미국은요.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변화가 됐어. 맞아 틀려요. 여러분 그 나라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다른 나라 전부 다 오합지졸 다 모여있는 게 미국이야. 미합중국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존귀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나라의 각국 그 많은 종족들이 다 모여서 환경과 조건과 문화와 생활이 다 틀린데도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정말 50년 전만 해도요, 정말 못 살아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트럭 하나 지나가든 버스 하나 지나가면요, 그 매연 나오는 냄새 맡으고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타는 매연 냄새 맡으려고 차 뒤에 꽁무니 따라다녔던 생각이 나. 그게 우리가 엊그제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50년 만에 어때요? 10대 기국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우린 풍요롭게 살아. 우리 똑똑하다고요? 똑똑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늘 말씀드려, 지난 5,000년의 역사는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왜 남에게 짓밟히고 살았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난 역사 보면요, 우리끼리 미워하지만요, 진짜 초라하고 천하게 살았어. 왕도 쩔쩔매고 살았고, 남에게 조금 바치며 살았고, 자식 남은 이쁜 거 다 갖다 바치고 살았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치고 살았고, 5,000년 역사가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쓴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가 10대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수기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넌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뭐냐라고 말하면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존귀하고 청종하면 거기에 써있는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할 것이다.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도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이렇게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 늘 깜깜한 거예요. 죽은 것 같고요, 기쁘지 않고요, 억울하고요, 이러고 사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확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영혼도 소생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워서 길이 풀리지 않으면요, 다 제쳐놓고 성경만 보세요.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지혜로운 방법이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면 시편 19편 10절 이렇게 말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물어볼게요. 말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10억 원이 있어. 그러면 한 개를 선택하려면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가? 1번 금 가지고 간다, 2번 성경 가지고 간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1번 가지고 가죠? 금 가지고 가죠? 야, 근데 금방 또 이제 마음이 바뀔 거야. 이건 10억이 있어. 이거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맹이야. 야, 이제 이 권사님 어떤 거 가져가? 10억 가져가, 이거 가져가? 왜 금방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약속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도깨비 망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마음은 지금 금방, 그게 우리가 눈이 다쳐서 그래. 고전까지는 이거라 그러면 그 별 볼 일 없고 나는 10억이 중요해. 그러다가 또 금방 도깨비 막 얘기해 주니까 2번 갖고 싶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눈이 안 떠져서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다. 꿀과 꿀송이보다 이게 더 달도다. 가치를 깨달았던 가치를. 여러분 중에 이런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잠깐만 살아도 그렇게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저기 하자마자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엘리 시대 때 잊어버렸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좀 전에 말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버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관리는 했지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년, 2년, 10년, 20년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데, 그 법궤 오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웃사가 죽지요. 웃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다가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어저께 할로윈 축제한다고 150명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로윈 축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 귀신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모여서. 아니죠. 할로윈 축제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건이 이렇게 돼서 죽으니까 다윗도 못 데려가고.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에 고집부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훌륭한 거야.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딱 정지를 시킨 거. 그러다가 정지시키는 갔다 올 때가 웃사나 오벨에돔의 집이에요. 여기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 당연히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게 정말 맞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요번에 법궤 옮기는데 우리 뭘로 옮길까? 요즘 새로 나오는 그냥 제네시스로 옮깁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네시스입니까? 그냥 롤스로이스로 옮깁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너희는 법궤를 꾀를 껴서 나무를 껴가지고 제사장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어깨에다 매가지고 법궤를 옮겨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바뀌었네요. 지금 누가 그거 어깨에 메고 옮깁니까? 그냥 차로 옮겨야지요. 좋은 차로 옮겨야지요. 화려하게 가지고 옮겨야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지식이 앞서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의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도 안 돼. 제가 목사가 되면서 책 정말 많이 봤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설교 잘하는 책을 많이 받아서 책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어떤 데 700권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보고 이래요. 야, 그 설교는 네 소리지 내 소리 아니야. 그래.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책을 보는 건 그냥 서브로 그냥 교양 쌓기위해서 보는 거고 제가 하나님 말씀 위해서는 떠나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 방법도 해석도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요. 거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도 안 돼. 인간의 경험 들어가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을 인간의 생각을 자꾸 끌어들이면요 안 돼요. 그게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처음부터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2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더하지도 말고 변화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 그대로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도 하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생각 도와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게 축복받는 길이더라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지. 그게 내게 들어온 건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야.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복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가정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존중히 여기면 사업장 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하래도요 역사적 사건 얘기하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어때요?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